오늘 제가 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 많이 들려진, 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이 약속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게 사실 이제 영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A good measure, pressed down and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항아리 안에 흔들고 꽉꽉 누르고 넘칠 때까지 채워서 그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시는지 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뭐 복, 물질, 뭐 건강,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고 뭐 물질을 주고. 근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오늘은 2023년 저희가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각오를 가질, 뭐 새롭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분명 37절이 이 축복받는 것에 우리에게 38절이죠. 38절이 우리에게 축복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저희가 나눌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을 보면요, 이 축복을 풍성히 주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신앙 삶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어떤 새로운 레졸루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간직하고 행해 나가야 할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 신앙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만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가르침을, 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신실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여러분께서 나름 각오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면요, 이게 듣고 마는 거로 하면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 새해에는 좀 더 좀 지켜보겠노라, 이 말씀을 실행해 보겠노라, 좀 그래서 적용해 보도록 힘써야 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축복 또한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나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7절 3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37절 38절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잘 알려진 말씀입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아마도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은요, 참 많이 듣긴 했는데, 근데 제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많이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구절은요, 사실 이 38절 때문에 더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38절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보면 이 38절이 주라 그리하면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돼요.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고 그냥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부분만 강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단 두 구절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맹인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다가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데도 보면은 38절만 쏙 빼서 복에 관한 어떤 뭐 우리 뭐 부에 관한 뭐 이런 것에 관한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분명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푸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경험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한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 모두가 잘 아실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옳지 않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그렇고 관계 속에서 이건 참 옳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때로는 이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근데 때로는 거침없이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더러는요, 이렇게 평론가가 크리틱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비평이나 조언의 말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크리틱한다는 것처럼. 근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는요, 적어도 먼저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비평을 한다, 크리틱을 한다, 그랬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말이 이 내 기준에 맞춰서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크리틱이라는 것도 사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만약 그게 안 될 때면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 비판의 단어가요, 이 비판의 단어가 원어로는 내가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뭘 정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보니까 이것이 좋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렇게 던지는 말이 비판, 비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크리틱하는 것 같지만, 어떤 조언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죄한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정죄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비판을 받는 것 좋지 않죠.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는다, 내가 남에게 정죄를 받는다. If somebody condemn me, criticize me,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더러는 좀 어리석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비난받을 일, 난 정죄함 받을 일 안 한다고.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누구에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 또 용서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는다는 말씀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비판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비판을 정죄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 41절 42절 말씀 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내 속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 스스로가 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속 안에 들보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럴 만한 위치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의 교만을,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그런 죄악된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물론 잘했을 때 자부심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남과 비교할 때 때로는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이게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면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밝히 본다는 것이 뭘 밝히 보냐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밝히 보는 것이. 그리고 그때 제대로 내 눈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눈으로 형제의 티를 보면은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통해서 내가 그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어떤 의미로 이게 하신 말씀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과연 내 눈 속에 들보를 내가 뺄 수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질문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것도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용서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용서하고 주는 것에 대해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주라 하시는 그런 가르침은요 사실 6장에서 보면 계속 강조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가르침,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가르침, 이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대라 하는 가르침, 거의 유사한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럼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과 비난의 말을 퍼붓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또 베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먼저 궁극적인 답은 그래요. 궁극적인 답은 여러분이나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신앙인들에게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용서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용서를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용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용서가 과연 어떠한 용서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지셨기 때문에 내 죄 형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서는 구원을 영생을 경험케 하는 용서입니다. 그 말은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온전히 내 죄가 다 씻음 받은 그런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그런 용서라는 거죠. 과거에 진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질 죄까지도 용서함 받은 그러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우린 연약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는요, 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용서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가 죽기 전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네가 받을 용서를 내가 그때 가서 계산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기에 십자가의 용서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을 짓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죽기까지 가봐야 아니 어느 누구도 사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희망을 갖는 것뿐이지. 내가 선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내 구세주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으셨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럼 무슨 의미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 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인지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뭐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지 근데 충분히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성경을 좀 더 깊게 좀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라는 그런 의미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가 죄의 용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forgive라는 그런 단어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 개역개정도 용서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한 거죠.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은 다만 let go 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let go 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상 의미를 본다면요, 원수로 생각하던 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거, 모욕받았다 생각하던 거, 뺨 맞았다고 생각하던 거, 하늘 품고 좀 그 하늘 붙잡고 있는 거, 저 사람에 대한 악감정 레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도 나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리 때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항하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까지, 사실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속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레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레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래서 용서를 하기를 부탁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는요, 뿐만 아니라라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뿐만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진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예수님은 먼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근데 이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더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레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풀어라, 주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까지는 하십니까?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 것까지 가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레꼬하는 데까지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레꼬하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좀 스스로가 좀 잘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당연시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레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풀라고까지 하세요. 그럼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무엇을 줘야 하는 거죠? 무엇을 줘야 하는지 여러분들 3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물질적으로 먼저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게 물질적인 뭐 어떤 도움 뭐 이런 것을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이 부유한 자들, 뭐 권력을 누린 자들, 이런 자들 빗대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줘라, 주님이 줘라 하시는 것은요,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줘라 하는 거는요, 사랑하라는 거죠. 선대해주고 축복을 베풀어주고 대접해주고 레꼬해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 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생각해하면서 말씀을 좀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제가 질문을 갖고 있다 했는데, 먼저 그럼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대답은요 40절에 있더라고요.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여기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온전하게는요,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온전하게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원어는요 사실 온전하게라는 의미보다는 준비하는 자, 훈련하는 자예요.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스스로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성숙해 나갑니다. 스스로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맹인을 쫓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선생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땐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 또한 우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바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주어진다면 또한 그 티를 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생과 같은 그런 위치의 모습이 되겠죠. 물론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숙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행해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정죄를 받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향한 악한 감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레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남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불편하고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레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베푸셔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을, 선대함을, 레꼬하는 것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새해는요,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아직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며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 이런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며 주셨는지 이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이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이런 이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치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주어진 관계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예 깊은 관계 아니면 때로는 관계를 세우지 않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이들과만 관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보면은 좀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니까 그 안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직장이나 친목단체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러한 가르침이, 지금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이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소원하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 내가 이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고 관심을 꺼버리면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만의 그 신앙생활, 내가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때로는 이게 사실 굉장한 착각인데, 근데 그래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굴 비판하고 뭐 누굴 정죄하고 뭐 누굴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누굴 뭐 레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 뭐 베풀 필요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해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세우는 것에 먼저 전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런 가르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선대하고 대접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겨내고, 또 더 오히려 베풀어주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성경의 그 신약 초대교회는요, 이 종교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비난의 소리를 가장 스스럼 없이 내뱉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 가정이죠. 부부간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퍼부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그럴 리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가볍게 생각을 해서인지 우린 가정에서 비난의 소리를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린 이를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혼율이 좀 40대, 50대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45%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45%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요, 성격 차이가 없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갖고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화 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근데 그 대화 방식의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이,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비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비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비난하고 비판의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이게 맞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요, 상대방은 늘 그에 대한 방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비난의 소리를 갖다가 그래 나를 위한 소리구나 하고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근데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방어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은 이제 경멸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다 보면은 서로 담을 쌓게 되는 거고, 그게 이혼까지 가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않았나. 왜냐하면 가정의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자녀들에게 이런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때로는 뭐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이 홧김에 내뱉은 말이니까 뭐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배우자든 뭐 자녀가 되었든요, 이게 내 기준에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에만 몰입이 돼서 내가 맞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비난과 비판의 말을 내뱉으시면요, 이는 또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 생각에 내뱉는 그런 말이 때로는 비난의 비판이 말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가 된다면은, 말다툼이 된다면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좀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사실 큰 도전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좀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 좀 말 조심, 또 마음가짐 조심,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삶이 좀 주님 앞에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서로에게 주는, 베푸는 그런 모든 신앙인이 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그런 귀한, 그런 풍부한 삶이 되기를, 그런 귀한 새해를 경험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